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진즉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낯선 표현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혹은 편재하신 하나님. 오늘 방금 읽은 우리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요 또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충만하신 하나님, 멀리에서도 계시고 가까운 데서도 계신 하나님.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멀리도 계시죠. 가까이 계시죠. 사방에 계시죠. 우리가 어디를 숨는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있겠느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내놓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7절까지를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싸우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그 옆에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 계실 수 있을까? 인간은 시간, 공간, 환경에 제한을 갖지 않습니까? 초월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 공간, 환경을 넘어선다는 것은, 통과한다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해요. 물론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인간이 마치 무한한 존재인 양 시간, 공간, 환경을 넘나드는 그 모습을 재밌게 보기도 하잖아요. 기억나는 영화 있어요. 시, 공간, 환경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영화. 예를 들면 손오공, 저루치, 청군 알아요? 남한, 북한 병사들이 번쩍해가지고 이순신진 자국을 살고 있던 조선시대에 가서 총으로 막 오랑캐 죽이는 장면.
별에서 온 남자. 명불허전. 여러분, 저 안에 나 혼자 하는 것 마냥 무관심한 척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한 영화들이잖아요. 시대를 오가고, 공간을 넘어가고, 백투더 퓨처, 자동차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영화. 재미있는 영화지만 그냥 픽션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사실은 제한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라는 틀의 경계를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저기 하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바로 들을 수 있을까? 천사가 이거 받아서 하늘 나라 보좌 앞에 가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상식적으로 안 해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자의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각각 대륙이 다른데 동시에 기도하면 거기 인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떻게 나에게도 나타나고 너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하신 모양이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가 사용됩니까? 계시라는 말이 사용되어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 뜻 그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펼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을 알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알려주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아직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 목적과 초점이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책이 아닙니다. 인간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갈 뿐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범위를 가리켜서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죠?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일반 계시가 안 보여요. 아무리 사진 작가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일반의 계시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보고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아니야.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게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찬송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이 온 자연 만물에 녹아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또한 주님의 무소부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믿음의 복인데 여러분 지적 이해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데 왜 그렇게 어디에나 계시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현재 계신 하나님. 우주 안에서 지구에도 계시지만 우주 밖에도 계시겠죠. 주님은 아까 부분을 읽었잖아요. 충만히 계세요.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가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내가 있는 곳은 거기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상상을 하고 해봐도 잘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예를 들어야 이게 무소부재를 이해가 될까?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그게 크게 내려다보면 그 개미들이나 이런 그 물이 지어 사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구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지구를 통시적으로 통시해 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전지하시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70억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다 주님은 자동으로 어때요? 하늘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데 어느 정도 주님이 계시해 준 그 부분만 그것도 직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가끔 저는 찜에 노세는데 지금 천사가 나를 보고 있을 건데 옆에서 지금 눈 끌고 보고 있을 건데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사실적으로 옆에 천사가 있는데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골방 기도를 통해 한 가지 해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무의식 중에도 인식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생각만 깊이 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강 성경을 문제 풀기 위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일어서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 은혜의 파장이 팍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계속 일어나서도 기도가 되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 생각이 나고 고백이 되고 이게 뭡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좋은 게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잊지 않는 거.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시니까. 한 가지는 또 대상을 좁혀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옆에 계실까? 뭐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 옆에 계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옆에 와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하늘나라에 계시지, 뭐 때문에 이 땅에 제만한 곳에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동행하려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저 우리 밖에 하늘나라에서 내 옆에 와. 왜 와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뭘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옆에 와 계시는가? 그냥 5분 10분 온 거리가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능력을 쓴다는 말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고한다는 말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주님은 왜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한 식구가 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교회나 가정에 옆에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때요? 안 떠나고 네 옆에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나를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주님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성도들 또한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본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신분권이 달라요. 여러분, 질투와 미움은 누가 합니까? 100% 열등한 사람이 합니다. 못난 사람이 해요. 부족한 사람이 하고 무능한 사람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나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왜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뭐예요?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열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정당성을 드러내도 들어가 보면 깊은 뿌리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월감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과 신분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어찌 시기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도가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슬프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주님께서 목숨을 잃은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성이 오늘 남겨놓은 또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을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열등한 사람들이 한없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곳에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어찌 편하겠어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고통당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 이유를 알아야 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지켜준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살면서 옆에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누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면서 한 가지 주님이 원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자주 내가 찾아가는데 아이를 사랑해서 찾아가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거기 가는 게 뭐예요? 뭔가 기쁨이 돼요. 뭔가 기쁨이 되고 싶어, 받고 싶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기름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말씀, 나도 너를 통하여 기쁨 얻기를 원한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되는가?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뭐죠?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 서로 대접하고, 네 번째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네 가지 가운데 네 가지나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봉사해라.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내가 하신 말씀,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니까 칭찬을 한 거죠.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해라.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미 주어졌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저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사는 거죠. 자기 의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내 옆에 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요. 그리고 나도 너를 기쁨을 좀 받고 싶다 그러는데 그 기쁨도 거절하고 그마저도 나를 위하여 살겠다면 그 무슨 욕심이, 그런 욕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매사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을 쓰시고 내 몸을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내가 잘하는 걸 쓰시옵소서. 내 미모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가장 옳은 기도고 그게 옳은 삶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 벌릴 생각은 전혀 없고, 별 생각은 없고 늘 달라고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삶의 패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래요. 그게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인생을 소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이런 가치가, 영광의 인생이 빨리빨리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표대가 되면 훨씬 인생을 주 안에서 복되게 살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영광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뭘 위해? 주님도 다 만났어요. 잘하였다, 착해야 되는데 다
만났는데 이 도대체 칭찬할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온통 인간 이기 이런 걸로만 살았어요. 주님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항상 옆에 계셨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저변이 바르게 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인생을 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장차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네. 시들지 않는 왜 영광의 관을 얻어요?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우리말로 많이 깠잖아요. 하고 한날 지적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험한 욕을 다 하셨어요. 너희들 천국 안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합니다. 별 욕을 다 들었어요. 왜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만 보면 못 잡아보고서 안달을 할까요? 영광이 없거든. 다 자기 의만을 위해 살거든. 이 종교인으로 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야망을 사람들로부터 추구하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볼 때 잘못된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거 바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십니다. 항상 내 옆에 계서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은 기쁨 얻기를 원해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네.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첫째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뛰어넘어 늘 제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